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엊그저께 배탈이 나고 몸살을 앓더니만 하루 종일 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몸살 기운이 목으로 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새벽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원주 스님을 부려먹으면서 간신히 지금 제가 소임을 보고 있는데, 그 스님 돼서 제일 안 좋은 게 이 아플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속과에 있을 때는 엄살이 심해가지고 아프기만 하면 옆에 사람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제가 나을 때까지.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이제 뭐 약을 구해오던 뭐 어떻게 해주던 그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재미로 이제 아픈 병치레를 하는데, 근데 스님이 되고 나니까 이게 옆에 사람 오히려 그 절에서는 아프면 막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오히려 욕 먹어요. 자기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큰 병 앓으면 마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뭐 목감기로 마을에 돌아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안 좋은 목소리로 법을 말씀드려야 돼서 죄송스럽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못 알아먹을 정도는 아니죠. 관음기도 하는 법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도고마성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가 높아지면 이 다가오는 마장도 센 놈이 옵니다. 도가 낮으면 당연히 마장도 약한 게 오겠죠. 당연한 겁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하고 맞는 것이 오는 거라서, 그게 인연 따라 오는 것이니까. 재벌들이 돈 문제로 항시 고민하거든요. 우리는 재벌이 전혀 아닌데도 우리도 돈 문제로 항시 고민합니다. 거의 다 돈 문제로 고민을 해요. 근데 재벌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수백억 가지고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싶어. 우리도 수천억, 수백억 가지고 고민을 하고 싶지만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매달 고민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몇천만 원, 1억대,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번 달 생활비를 몇십만 원을 아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건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재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겠죠.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돈 고민을 하지만 자기 눈높이에 맞는 고민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인연이죠. 이게 모든 세상 이치가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장이 다가올 때 교묘하게 어떻게 알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나의 약한 부분, 치부를 어떻게 아는지, 그것만은 안 건드리면 좋겠는데 그것만 건드리고 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열심히 정진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역시 열심히 정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을 하지 않으면 마장도 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평소시에 좋은 일, 나쁜 일을 굳이 마장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운이 좋다, 운이 안 좋다, 과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마장이라고 일부러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기도 정진을 할 때도 열심히 일구월심 집중을 해야지 기도가 됩니다. 선각이감에서 그런 말이 있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선각이감에서 그러니까 서산대사 말씀이시죠. 본래 참고하는 공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두를 궁고할 때 선수행을 할 때 참선수행을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되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느냐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배고픈 이가 밥을 찾듯이 목마른 이가 물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생각하듯이 다른 경전에 보면 여기서 또 늙은 홀어머니 어린 아들 생각하듯이 어린 자식 생각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꿰뚫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단 뭐 화두 참선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 모든 공을 들인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 또 더 힘듭니다. 오히려 집중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집중을 하다 말다 하는 거는 더 힘들어요. 우리가 뭐와 같았냐면 집중을 하다 말다 하는 거는 뛰다 말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라톤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라톤 할 때 중간에 멈추면 다시 뛰기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 가속도를 붙이면 그 다음에 그 속도로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 그 나중에 이제 체력이 고갈되고 지쳐도 다리가 알아서 가는지 내가 뛰는지 다리가 뛰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무아지경으로 계속 20km, 30km를 뛰어요. 그렇게 이제 뛰다 보면 결승점에 가까워오고 이제 마지막을 두고 더 가속도 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 계속 힘을 써야겠지만 가속도가 한번 붙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힘든 경우에 다 그래요. 경전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경전 공부를 할 때도 경전의 깊은 내용을 이렇게 사유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난해하고. 그리고 생각을 골똘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하고 하루 쉬어버리면 그 다음 날은 또 그 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몰입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루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하면 힘이 덜 들어요. 힘이 덜 듭니다. 전날 데펴놓은 그 열기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쉬려면 일을 한 단락을 마치고 푹 쉬어야지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면 이게 그 깊이만큼 또 보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이 더 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도 물을 끓일 때 확실하게 100도로 딱 끓여놔야 그 다음 이제 식혀도 끓인 물이 되는 거지 한 60도 끓다가 멈췄다가 70도 끓다가 멈췄다가 이러면 에너지 열 효율만 떨어지지 그리고 시간만 늘어나지 팍 끓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뭔가 열심히 할 때는 탄력을 붙여서 쭉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오히려 쉽고 빠른 길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경계가 나타난다. 경계. 그러니까 마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마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드러운 놈과 거친 놈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장을 뭐라고 하냐면 순경계, 거친 마장을 뭐라고 하냐면 역경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순경계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뭐 걱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모든 게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술술술 잘 되고 근심 걱정도 없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게 사실은 마장입니다. 마장이에요. 무슨 마장이냐? 그 순경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다가 일이 잘 되잖아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뜹니다. 뜨고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계심이 싹 사라져. 그리고 모든 게 다 내 세상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지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세상이 만만해 보여. 만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져. 처음에 100일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잖아요. 그 각오, 그 긴장, 그 타이트한 그 힘이 싹 풀어져요. 그 힘이 풀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끓다 말다 하는 것처럼 계속 그 긴장을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너무 지나친 긴장은 이제 견디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긴장과 열정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풀어져 버리면 다시 그거를 세우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순경기에 걸리면 10중 8구는 기도가 원만하게 성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순경기는 더 어려워요. 반대로 이제 조금 쉬운 경계가 뭐냐면 역경계. 이거는 열심히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가령 몸이 아파요. 그럼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이게 내가 너무 무리를 했나? 이게 몸을 100일 기도한다고 이게 몸을 상하면 안 될 텐데. 이거 그러면 100일 기도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 버리면 이거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건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하고 다음에 몸을 좀 만들어서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그리고 일단 사지육신이 아프면 기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지죠. 사실 100일 기도에서 100일을 채우는 것이 100일이라는 날짜를 채우는 건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00일 중에 꼭 힘든 날이 있어요. 힘든 날. 그 힘든 날을 이겨내는 그것이 힘든 거지 100일 그 자체는 그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가다 보면 잘 가다가 중간에 꼭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요럴 때 이제 경계가 다가오는 거죠. 또 이제 몸이 아프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옆에 사람이 내동 그런 일이 없다가 괜히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와. 그런 경우가 또 생겨요. 또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옆에 사람이 아니면 또 내 마음이 이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될라나? 그런 또 해태심, 이건 이제 해태심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 성취가 올 것 같지가 않아. 갑자기 내가 그냥 괜히 허송세월을 하는 것 같고 괜히 막 기복신앙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기도 성취가 관세음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관세음이 나타나고 정말 들어줄라는지 의심이 갑자기 확 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없어 보이는 매일 막 1시간씩 2시간씩 열을 내고
막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하는 이 행위가 너무 공연불 같은 허망한 그런 생각에 또 사로잡혀요. 이런 게 이제 맞았는데, 백일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면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그래요. 제가 큰절에서 강원에 있을 때도 특히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약점을 파고 들어온다는 게, 제 도반 중에 서울대 출신 도반이 있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또 그 친구가 서울대만 나온 게 아니고 군대를 공수 특전단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문무를 겸비했다고 엄청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랬어요. 막 체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야, 이놈은 뭘 해도 한 가지 하겠다 했는데, 한 7, 8개월, 그러니까 가을쯤 되니까, 치문반 1학년 가을쯤 되니까 처음 6개월은 열심히 이제 밑에서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한 가을쯤 되면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든요. 여유가 생기면 뭐가 보이냐면 불합리한 게 보여. 윗사람이라고 자기는 안 하고 우리한테만 시키고 있어. 아니, 왜 먹는 걸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윗반은 더 먹고 아랫반은 덜 먹는 거야. 아니, 아무리 어른이라도 당신이 하기 싫은 거는 밑에 사람도 시키지 말아야지. 왜 당신은 귀찮다고 밑에 사람한테만 막 저렇게 시키는 거는, 이거는 승가의 법도에 안 맞지 않냐. 부처님 평등 공양이고 평등으로 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오히려 일반 바깥 세속 사람들도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스님이 더군다나 법납도 있고 또 존경받는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스님이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불평불만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물어오는지 매일매일 바뀌어. 매일매일 불평불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허점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매일 불평을 해. 매일 불평을 해. 불평을 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에이씨, 이놈을 짚고서 내 나가버린다. 이런 데서는 내가, 이거는 중이 살 곳이 아니다. 이거는 이상한 집단이다. 이거는 겉보기만 그럴싸했지 다 이거는 잘못된 집단이라고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도반들이 그렇게 말렸어요. 저도 그렇고. 아니다. 그게 지나고 보면 입장이 바뀌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냐. 또 그리고 그렇게 불만스러우면 스님이 나중에 윗자리 돼가지고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스님이 윗자리 되면 고치면 되지 않냐. 그걸 굳이 지금 나간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스님 혼자 나간다고 해서 스님만 피해보지. 그래도 송광사 들어왔으면 시작을 했으면 공부를 마치고 가야지. 여기에 뭐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미 2달 동안 불평불만을 했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나가요. 뛰쳐나가. 결국은 뛰쳐나가. 뛰쳐나가서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 집단이 이상한 집단이라고 나갔으면 잘 돼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나간 도방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역량 발휘하면서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하는 도반 한 사람도 못 들어가. 심하게 나가면 아예 마을로 나가버리고 적당히 나가는 도반은 이제 조금 편안한 군소강당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삼보사찰은 처음에 3월 달에 들어오지 않으면 중간 방부를 거의 안 받아줘요. 텃세가 심해. 그래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했으면 중간에 편입이 어딨어. 우리는 계속 처음부터 고생했는데 중간 새치기는 있을 수 없다.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확인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새치기 구간에 그냥 맞고 봤는데 저희 때는 이제 확인이 넘쳐날 때니까 중간 새치기는 용납할 수 없지. 처음부터 우린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삼보사찰은 못 가고 이제 소강당, 소규모의 강당은 널널하거든요. 확인이 없으면 그 기강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확인이 없으면 타이트하게 기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마저 나가보게 되고 또 대강당 확인이 많으면 루즈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이 많은데 사람이 많은데 규율이 루즈하면 별의별 인간이 다 나와. 별의별 짓을 다 해.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규율이 엄격해지고 사람이 적으면 가족적으로 루즈해지는 게 당연해요. 이제 소강당에 이제 루즈하게 편안한 이제 그런 인간미 있는 그런 강당에 가면 또 잘 살아야 되잖아. 나중에 들어보면 그 강당에서 그렇게 옆 사람들한테 훈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다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다고. 송광사 같으면 어림도 없다고 하면서 송광사에서 못 살고 나갔으면서 송광사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막 옆에 도반들 밑에 스님들 막 혼내면서 그렇게 아주 시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그 사람이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경계를 만났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송광사 대강당을 중간에 끝까지 못 마치고 나간 거를 되게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만나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일종의 경계라 경계. 어떤 보살님은 백일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잘하시다가 찾아와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막 너무 막 오늘 막 안 좋은 일이 신경이 화가 나가지고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좌복을 이제 옆에 보살님 좌복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밟았대요. 밟으니까 그 좌복 그 밟은 주인 보살이 그 기도하던 보살이 기분 나쁘다고 막 자기한테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심코 이제 자리에 앉으면서 밟았는데 아니 내동 그럴 때는 전에도 그랬는데 그럴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그냥 죽일 듯이 달라들면서 왜 좌복을 사람이 있는데 밟고 가냐고 하면서 그렇게 시비를 걸더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냥 대거리를 하면서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같이 싸웠다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보살님 기도 중간에는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거 뭐 CCTV 가려서 뭐 할 거예요. 어쨌든 그냥 기도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간에 중단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님이 또 바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또 그런데 굉장히 막 이제 마음이 화를 한번 내버리니까 이게 기도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시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다잡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으시더라고요. 어떤 보살님은 또 한 번 와가지고는 막 또 저한테 와가지고 화를 내요. 왜 그러냐니까 다른 그 보살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자복을 밟고 가더래. 그러면서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복을 이렇게 밟고 가냐고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막 저한테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살님 100일 기도 중간에는 등짝을 밟고 가도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등짝 좀 한번 밟히면 어때? 뭐 어떻게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복 좀 밟은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화를 내냐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이보살님은 막 제가 편들어주지 않으니까 시무룩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화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화를 내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 중간에 한참 열심히 필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그렇게 탁
찬물 끼얹는 듯이 초를 치는 듯이 딱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돼. 그리고 막 화가 확 나거든. 그게 이제 평소시에는 안 그래도 기도할 때 그러는 거는 그 보살님의 그 약점이라서 그래. 일종의 그게 이제 자기 자만심,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인데도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 내가 100일 기도를 할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나의 인격 향상이라든가 어떤 부처님과의 공덕을 지으려고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좌복 밟고 자복을 밟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남한테 욕 한 자리 듣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처음 기도를 시작한 그 동기에 비하면. 근데 이상하게 그런 상황에 닥치면 꼭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100일 기도를 참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기도를 잘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쭉 이렇게 무심코 달려가고 있을 때 방심하거든요.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 방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놈의 기도 때려친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역경계입니다. 역경계. 이런 역경계는 지금 말한 것처럼 대부분 내 생각에 내가 속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그냥 그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 뿐이고 건드렸다고 해서 다 불붙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 화약고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불만 담궈주는 거지. 그럼 이제 폭발은 내 화약고에서 폭발을 하는 거지. 내 가슴에서. 그러니까 내 업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계는 그 경계를 잘 넘기면 그래서 경계를 잘 넘길 때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포기해야 돼. 뭘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어떤 바램, 내 어떤 그 자격지심 이런 모든 것을 그냥 그 순간 포기하는 마음을 먹어야 그게 큰 무리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 순간. 근데 우리는 항상 무아를 얘기하고 자비심을 얘기하면서 그 순간 그게 포기가 안 되는 순간이 딱 만나거든요. 그게 이제 내 마음에 그 부분을 그 업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 경계를 만나서 그거를 뛰어넘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마쳤을 때. 그런 시험, 테스트를 한번 겪지 않으면 그 다른 단계, 다른 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뭔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내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리모델링 하려면 그 먼지나고 곰팡이 피고 구린 데는 뜯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 것으로 깨끗하고 멋진 것으로 갈아 끼울 텐데 그 구리고 곰팡이 피고 냄새 나는 곳을 어쨌든 만나서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 그걸 포기해야 되거든. 그 포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항시 느끼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내가 어떤 마음의 경계가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큰 절에 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관음전에서 하루에 한 300배씩 그 합감 소임을 보면서 300배씩 했었어요. 매일 낮에 점심 먹고 한 2시쯤에 가가지고 이제 한 300배, 1시간 정도 천천히 이렇게 300배 정도 하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땀도 나고 또 그러니까 몸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소임을 보니까 강원 소임을 보고 학인 스님들이 한 7, 80명 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하루도 일이 안 생기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맨날 뭐 지지고 볶고 살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 출가를 해서 학인들의 생활이라는 게 재가자도 아니고 출가자도 아닌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재가자의 그 습성, 마을에 있을 때 그 습성,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시키냐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 절집안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근데 우리 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그 정상적인 거고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딱 다들 세뇌가 돼 있어. 근데 절집안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원칙은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 어떤 걸 결정할 때 다수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 돼. 근데 절집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육기관은 특히 학생들이 다 결정하면 뭐 다 교칙이 정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절집안은 굳이 뭔 주의를 따지자면 장로주의라고 해요. 장로주의. 가장 지혜로운 어른이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는 밑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어른이 세운 법을 잘 충실히 따르면서 자기도 닦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장로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해온 거예요. 부처님 세운 법이에요. 부처님이 무슨 뭐 다수결의 원칙 그런 거를 몰라서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가 그렇게 엄격하게 있는 사회 속에서 그 평등한 교단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질서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이제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강원의 학인들은.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생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에 무장무예를 좀 기도를 해야 돼, 소임자가. 그래야지 그런 일들이 좀 쉽게 해결된다고 할까? 좀 이겨낼 만한 그런 큰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 이제 관음전에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거 중으로서 살면서 평생 하루에 300배 절음하면서 살아야겠다. 얼마나 건전한 생각이에요. 근데 송방산 나와서 제가 108배도 해본 적이 108배를 몇 번 해봤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경계에 넘어진 거예요. 순경계에 넘어진 거예요. 아쉬울 때는 막 겁나 막 뭔가를 세상을 떠지고 갈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아쉬운 게 사라지니까 그냥 온데간데 없이 기도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거지. 그래서 사람이 항시 초지일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초지일관 그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그것이 공덕이다. 절을 하다가 무릎이 아프어서 포기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욕심을 내는 거는 맞지 않아요. 막 나는 뭐 3,000배가 좋다고 하니까, 막 성철 스님이 3,000배 하면 막 지혜가 열린다고 했으니까 3,000배 해야지. 그렇게 하면 무릎만 진짜 다 망가집니다. 그런 분들 덜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뭔가 절 횟수를 채운다고 해서 그 공덕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닦는 거니까 3000배 하는 마음을 닦아야지 3000배 하는 무릎을 훈련시키면 무릎이 망가진다. 그래서 108배를 하더라도 내 역량에 맞는 것이 바로 3000배를 하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절을 하다가 108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무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엄청 생기거든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하게 되면 이거 후유증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엄청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 몸이 막상 아파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뭐를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돼. 지혜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무슨 말이냐면 108배를 굳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칠 이유가 없어요. 막 10분에 108배 끊는다고 해가지고 공덕이 막 쌓이고 막 코인이 막 쌓이듯이 그렇지 않다. 속도를 천천히 늦추세요. 속도를 늦춰도 시큰거린다. 손을 짚고 하세요. 한 손을 짚고. 그러면 이 무게가 무릎에 가는 무게가 한 절반으로 줍니다. 한 손을 짚으면서 일어나면.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두 때로 나눠서 하세요. 그것도 힘들면 앉았다가 절했다가를 천천히 반복하면서 하세요. 풀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절하는 마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하는 형식은 어떤 식으로 뭉개면서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것이지 그 절 횟수를 카운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너 108배 한다고 해서 오늘 107배 하고 하나 코인 하나 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계를 덜어 만나요. 오늘 절에 가는데 누가 자꾸 시비를 걸어. 화가 확 나고 대판 싸웠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기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절대 기도를 하는 마음을 한 발짝도 그 마음을 물러서서는 안 돼. 하지만 형식은 어떤 식으로든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약간씩 변화를 주면 돼요.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하고 나면 자신이 느낍니다. 100일 기도를 빼놓지 않고 됐는지 아니면 내가 그때 놓쳤는지 하루를 기도가 잘못됐는지를 본인이 알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나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항시 조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목적하는 21일 기도면 21일, 100일이면 100일 기도를 잘 마칠 때 그때 공덕이 쌓이고 그리고 내가 달라진 내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유념해서 기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